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7계명입니다. 7계명.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이 기독교 관련된 성범죄들이 상당히 많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고, 자, 이런 것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에는 단순한 성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성윤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단순한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한 컬럼리스트 엘레나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간음을 육체적인 행위로 생각하지만 불충실함이 그 이상의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불건전한 육체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불건전한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영적으로 간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에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적인 문화뿐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계속 잉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친밀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에 따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끝내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영적인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2문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한다. 말과 또 생각과 행동, 부정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간음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말씀과 또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이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이 간음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에서 떠나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 생활, 일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우리 보는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별된 것. 뭐와 구별됐습니까? 죄와 구별된 것.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사람들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겁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이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당시의 그 모습,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들이 들락날락하면은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물물 교환을 위해서 물질을 갖고 오겠죠. 그런데 물건들을 갖고 오는 것뿐 아니라 그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지고 경제, 문화, 종교들이 물일 듯 막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특별히도 종교라는 것이 들어오고 사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지내고 있던 일상을 뒤엎기 시작하면은 그 변화되고 변질되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데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의 중심에 있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이루고 또 신전 중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우러러 봅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다복,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신전 중심 생활하다 보니까는 모든 일 가운데의 신전, 아데미 신, 그 입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전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사제들로 인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더 심각한 것은 신전을 중심으로 매춘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몸을 사고 파는, 다른 지역이었던 이 당시의 고린도 지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며. 1000명의 그 여사제들이 그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창기, 몸을 파는 행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춘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에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은 그걸 신에게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자신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 여사제와 함께 몸을 섞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보통 아니죠. 헬라 문화는 뭐 철학 사상도 있지만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일상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3가지 언급하지 않습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이라는 것이 헬라어를 언어를 보면은 포르네시아, 상상이 되시죠? 포르네시아, 이 단어가 계속 파생이 돼가지고 포르노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음행, 오늘날의 이 수도 없이 부당하고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HIV, 그죠? 성적인 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사제들이 몸이 퉁퉁 다 불어 터졌습니다. 성병 때문에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하면은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많았죠. A, I, 이제, D, 다, S, 살았다. 이제 다 살았다.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건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음행이다. 또 여기 보면은 더러움, 온갖 더러움, 더러운 것도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이 온갖 uncleanness, 깨끗하지 못한 행위들, 말들, 도덕적인 면을 포함해가지고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불경건한 행위,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또 탐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단순하게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탐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그리디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커버처니스, 이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욕심의 플러스 남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적인 타락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모든 것들이 그 일상을 뒤흔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신약 240쪽입니다.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다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어두워져서 깨우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을 놓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난 모르겠다, 이제 너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아니 왜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이런 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만을 다스릴 줄 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생활이 뭐였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나오지 않습니까? 탐욕. 우리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성적인 개념까지도 포함이 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욕심까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26절, 27절에 읽은 내용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도구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써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받아야 마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롯 가정에 들어온 천사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롯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내 남자를 모르는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이라도 데려가십시오. 그러지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천사까지도 그들이 범하려고 했던 가중한 아주 심각한 성적 행위를 범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셨습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신 겁니다. 끝입니까? 사사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있죠. 레위 사람이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으려고 방방곡곡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데리고 오는 가운데 밤이 늦어가지고 기브아 땅에 머물러서 그 노인 한 집에 머물러 있는데 불량배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너희 집에 들어온 객이 있는 거 안다. 끄집어내라. 누구였을까요? 레위 사람의 아내였을까요? 레위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 뭐라 합니까? 이 레위 사람의 아내도 있고 내 딸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이 사람은 건들지 마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그 레위 사람 데리고 나와라. 그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나중에 다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범하는 걸 보면은 우리 가운데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아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가지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 위에서 둥지 트고 있는데 그거 둥지를 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 가는 실제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을 파괴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행해가지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간음에 해당되는 죄까지 이르는 것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성도라면 반드시 악한 것, 생각조차 말조차 그 이름조차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마음을 멀리하여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둥지를 트고 있을 때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새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외설적인 말로 상대를 교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 가운데 그겁니다. 외설적인 말로 상대를 교화시키는 행위들,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자신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러죠. 본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 대신에 뭐 하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포함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과 떨어져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를 못하면은 세 가지 무엇입니까? 누추함. 누추한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 뭐 깨재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방탕하고 속돼가지고 행동하고 자신이 향하고 있는 이 몸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추한 겁니다. 또 둘째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 분별력이 없고 자기가 뭐 아무 소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내뱉는 성적인 농담이고 또 셋째는 무엇입니까? 희롱의 말, 아주 질 나쁜 성적 농담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데 그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고 또 악담하고 음담패설하고 그 다 간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유 무슨 말 한마디 하는데 간음죄까지 그건 너무 오바 아닙니까? 항상 시작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을 했어도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믿음으로 시작했는가? 아니면 내가 헛된 말을, 희롱의 말, 분별 없는 말, 어리석은 말을 통해 가지고 악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상대를 개의치 않고 스스럼 없이 상대의 기분을 생각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뱉는 말을 시작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문화를 통해 가지고 신체를 성적인 것으로 희화해 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남자 직장 상사면은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하고 여자 직장 상사면 남자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하고 교회 내에서도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적인 말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음담패설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마음대로 하면 상대방들이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나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4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는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절망하고 피해를 입고 상처 입고 특별히도 성적으로 농담을 스스럼 없이 하다가 상대를 아프게 하고 한국에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가지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그게 다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그렇게 안 합니까? 성도든 세상 사람들이든 이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덕을 세우는 일,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 요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일상 가운데 유머를 한다 치고 상스러운 말하면서 희덕거리고 듣기 거북한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도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고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하여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 그거 다 거르지 않고 필터 처리 안 하고 다 받아두면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말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성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5장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해한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는 이해해. 과거에는 너희들이 다 어둠의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부패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그래, 이해한다 치자.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씻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 누구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바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외설적인 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 바탕을 마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7절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어디에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 때에, 죄악 가운데 살 때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살 때에, 성적으로 외설적인 농담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살 때에, 전에 살 때에는 다 그렇게 저렇게 살았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는 어떤 것이 부끄러운 말이고 어떤 것이 저질스러운 말이고 어떤 것이 성적 농담이고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실수 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했다가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도 교회 내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군중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동의를 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성적으로 희화시키는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약점 붙들어가지고 불쾌하게 만들고 한두 번은 농담 삼아가지고 할 때 웃어줬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거 다 가는죄. 육체적인 것을 범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조차도 가는죄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을 통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 합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말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에 있던 것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쁨과 활력을 넘칠 수 있는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간음의 여지를 남기지 말자. 요셉이 우리아의 누구죠? 요셉이 누굽니까? 보디발. 이 조용히 있는 가운데에 찾아와가지고 자신을 범하려고 옷자락까지도 잡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붙잡으면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붙잡으면 또 거기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 제끼고 도망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길 수 없는 것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하고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 시작하면은 버틸 수 없는 게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말이라도 아예 그거 꺼내지 말고
행동이라도 하지 말고 상대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의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음이 간음으로 끝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님의 기업, 야곱의 업,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앞에서 지금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안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이름조차도 불러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4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 어두워가지고 총명치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붙드는 것들, 간음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읽기도 민망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간음이 보통 어디까지가 간음이었습니까? 간통,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고 행하는 범죄들, 강간, 힘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를 성적으로 억눌러서 폭행하는 것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범하는 것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 레위기 구약시대 때 일입니다. 또 여기까지 끝입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이런 행위를 했더니 심심합니다. 더 확실한 거, 더 자극적인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수간, 동물과 교접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동물과 교접을 하는 행동을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것까지도 했는데도 야, 이거 아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데 불속을 걷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일, 자녀를 불속에 걷게 해가지고 몰렉신, 자녀를 불속에 걷게 죽게 하면서 나에게 복 주고 그 신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변태적 성행입니다. 이런 일들이 레위기 18장에 쭉 나오죠. 실제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이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잘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1명,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부인이 첩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1000명. 근데 이방의 부인들이 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남편, 내가 이거 소중하게 여기는 신인데 그냥 놓고 올 수 없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남편, 저도 갖고 왔습니다. 잘했다. 이거 어디다가 놓습니까? 그러게 이거 어디다가 놔야 되냐? 그러니 하나님의 전, 거룩하게 여겨야 될 그 성전 주위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 두 개 갖다가 놓고선 그래, 너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여인들을 많이 두고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옵니까? 우상이 오는 겁니다.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탐욕,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고, 마음의 탐욕,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적 그 우상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들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정욕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 간음이 우상이 되고 성적인 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좋다고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7쪽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시작해가지고 욕심이 사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물욕, 정욕, 사욕,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인데 욕심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곧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만 목이 터져라 선포했던 말씀일까요?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져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잘했습니까? 또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아예 그냥 소멸돼 버리고 그나마 보존하던 유다 지파도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으로 우리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들 떠나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서 놓아라 놓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옷을 벗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농담한다, 그거 듣고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범하려고 덤벼든다,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떡합니까? 찬송가라도 부르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환기를 통해 가지고 시원한 그냥 바람이라도 쐬시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간음죄는 마귀가 틈을 봤을 때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아주 심각한 간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자. 다시 한번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이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이 모두가 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욕심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외설적인 말로 인하여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최악의 간음죄를 저지를 때도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라는 그 말 자체로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요셉과 같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